오순절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 성가대원들과 우리 모두가 초 하나씩 들고 어둠 속에서 촛불 밝히고 이 찬양을 함께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심상이 들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또 고백적으로 반복되는 이 성령을 바라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좋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여러 권사님들 가운데 제가 최근에 우리 이부영 권사님 댁에 가서 마침내 뵙게 되었는데, 이부영 권사님께서 갑자기 양쪽 귀가 안 들리세요. 그래서 이 귀가 안 들리면 사람이 무척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권사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안부를 물으셨고, 무엇보다도 제가 특별히 한 분 좀 콕 짚으면 우리 장경전 권사님 안부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장경전 권사님 흉내를 이렇게 인사하실 때 흉내를 내주시면서 장경전 권사님 안부를 물으셨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 그렇게 다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옆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매주일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만은 좀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밝은 얼굴로 서로 좀 겸연쩍고 쑥스러워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웃으면서 좌우 앞뒤로 서로 손도 잡으시면 인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밝은 얼굴로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듯이. 우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원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되게 그렇게 이제 정서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원장님은 아버지처럼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방송국이 관심을 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외따로 부모 잃은 아이들의 그 어두움보다는 밝고 명랑해 보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저 아이들에겐 참 다행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아무리 원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친의 아버지, 피를 나는 아버지로부터 느끼는 사랑과 정을 다 이해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높여 혼을 내시더라도, 회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치실지라도 거기에는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진심이 부정으로, 아버지의 정으로 숨어 있다는 걸 자식은 알죠. 회초리를 대시면서도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플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 훈계를 받는 자식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 불러도 고아원 원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오늘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고아원에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 전 원장님에게 아버지라고 했던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엔 굉장히 당황하겠죠. 저분이 너의 진짜 아버지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불렀던 아버지를 한번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구 내달려서 끌어안기지 않겠어요?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정말 아버지를 크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내 아버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로요, 딱 한 구절을 살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딱 한 구문이었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 한 줄 갖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다였습니다. 다.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가 이전에 어떤 터무니없는 일을 저질렀든지 간에, 그가 이전에 어떤 실패와 실수를 했든지 간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라고 선언되었어요. 더하여 충만하게를 보았습니다. 그냥 성령을 받았다가 아니라 충만하게.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죠. 연기를 양으로 구분할 수 없듯이 영을 어떻게 양으로 측량하겠습니까? 충만하게, 이 말씀의 의미는 양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적인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속이 충만해진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새로워져서 마치 하얀 도화지처럼 새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게 우리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받다 나눴죠. 받다. 성령은 받는 것이요, 사람이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공덕을 쌓아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요, 성령은 그저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면 주시는 것이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받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은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4절에 딱 그 한 구문 가지고 1. 다, 2. 충만하게, 3. 받다, 이렇게 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 누군가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내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품어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이 말씀 문장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 그런 게요, 제가 아까 성가대 찬양할 때 우리가 다 촛불 들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씀드린 거, 이것도 제가 좀 은혜 받은 거겠죠? 아니, 하나님의 영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들 120명 머리 위에 올라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거 신비한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아니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다른 나라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 이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네, 알아들었대요. 물론 그것은 방언, 곧 언어가 다양해지는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우리가 좀 오늘의 형편에서 보죠. 그거야말로 사람이 사람과 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통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통했고요, 교인들이 서로 통했다는 거예요. 실은 같은 말을 써도 오히려 외국말 쓰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내가 이 말했는데 사람은 다르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바벨탑 쌓았다가 받은 저주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신이 되어보려고 하는 인간을 향하여 하신 일이 뭡니까? 말을 갈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해가지고 자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은 한면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방언의 은사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오히려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들에게 주신 저주, 창세기 11장의 저주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이제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로 성립되었다는 것, 그 저주가 이렇게 풀립니다 하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성령 받아야겠습니다. 저는요, 신비주의 엑스타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신비주의 엑스타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깊이 공감하고 서로 하나님의 영으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성령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저의 이번 주간의 묵상과 오늘의 주제는요, 그래, 성령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일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어요. 성령 받아야겠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겐 무엇일까? 이미 서두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고아온 아이처럼 하나님을 부르다 내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복음서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한 눈먼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불쌍하여 친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어떻게 청했습니까? 손을 대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이제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주십시오 하고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이 벳세다 눈먼 사람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 사람만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그 다음 장면도 너무 특이하죠.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 기도해 주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자 돌아온 첫 반응이 마가복음 8장 24절이죠. 제일 처음 돌아온 반응은 이것입니다. 쳐다보았다. 눈이 일단 뜨인 겁니다. 쳐다보았다. 쳐다보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입을 엽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 맹인 이야기요, 마가복음 8장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눈먼 사람 이야기와 조금 다르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치유의 과정이 너무 특별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단번에 눈뜨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디메오 이야기도 그렇고 눈먼 사람들 다 눈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벳세다 맹인은 왜 2단계일까요? 왜 한 번에 못 하셨을까요? 더구나 침까지 뱉으셨는데요. 사람들이 기어 나무처럼 다니는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긴 보였는데요, 여러분, 뭐가 정확하게 안 보인 겁니다. 이 사람이 눈 떠서 제일 먼저 본 게 뭡니까? 사람들을 봤다고요.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나무들 다니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 기도해 주셨어요. 2단계 안수 기도해 주셨어요. 본문에서는 저는 이 본문이 평서문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약간 아쉬워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을 것 같아요, 본문은. 그리고 여기에는 숨겨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앞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습니다. 다시 안수 기도해 주신 다음에 생략되었습니다. 무슨 말이 생략됐냐면 무엇을 보십니까? 자, 그래서요, 이 두 번째 안수 기도하신 다음에 반응 볼까요? 아까는 첫 번째 기도 받고 나서는 쳐다보았다. 자, 두 번째 기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해서 보았다. 달라졌습니다. 주목해서 보았다. 그리고 나서 평서문이라고요. 저는 이 구절이 분명히 살아있는 구절일 것 같아요. 눈을 떠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 기쁨이 이렇게 담담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까?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여, 보입니다. 밝히 보입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밝히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밝히 보여 돌아갔다. 그러면 밝히 보였던 게 뭔지 이 또한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할 때는
흐릿하게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밝히 보입니다. 무엇이요? 주님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왜 모릅니까? 들어 알고 배워 알죠.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주님이 보입니다. 나의 주님이 보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이미 성령 받으신 거 이제 확인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좋다, 밑줄을 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나누다가 오늘 저 목사의 설교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들린다, 성령 받으셨군요. 두 번에 걸쳐서 눈뜬 벳세다 맹인 이야기는 다른 소경들이 눈뜬 이야기와 근본이 다른데, 이 벳세다 맹인 이야기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꺼내봐야 될 것은 육신의 눈을 뜬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눈을 뜬 사람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세상과 사람이 보이던 것들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글을 읽어 알게 된 것들이 마음으로 알아보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귀로 들어 알던 것들이 온몸으로 겪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매일 영원이라고요. 날마다 매일 영원이. 왜요? 우리는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좌충우돌하고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대화하고 겪고 체험하고 일당하고 실현당합니다. 그 경험들 속에서 마침내 대개는 혹독한 시련을 거치고 나서 마음의 눈이 떠져요. 어둡고 깊은 밤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서야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보이고, 내가 다시 보이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이 다시 보이고, 이웃과 타인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틴 루터가, 제가 이 대목에서 말틴 루터가 오늘 파송의 말씀에 써놨는데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말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는 이렇게 정의해 내려줬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들이 사실로서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느 새벽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는군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뒤편에요, 춘원당에서, 춘원당 한의원 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우리 교회 본당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당 뒤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모양이 딱 잡혀 있어요. 아마 교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 저게 본당, 저 위치가 본당이고 스테인드 글라스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밖에서 우리가 본당을 쳐다볼 때 스테인드 글라스 모양은 봤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햇빛이 있는 날이든 언제든 상관없이 밖에서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떻게 보입니까? 거무칙칙한 회색으로 보입니다. 맞죠? 거무칙칙한 회색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저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구나. 하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는 항상 메시지를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건 알지만 메시지는 절대 못 보는 거죠. 거무칙칙한 회색 조각들의 예술 작품 하나가 저기 걸려 있구나죠. 어느 날 한 교우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본당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설교가 집중이 안 되셔서 저를 안 보고 저쪽을 보셨겠죠? 본당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십자가를 중심으로 위로부터는 성령이 내리고 십자가에서 아래로는 보혈이 흘러내리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해드렸는지 아세요? 성령 받으셨네요. 그게 다 보이시네요, 메시지가. 스테인드 글라스는 메시지입니다. 외관을 보면, 밖에서 보면 저게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거무칙칙한 회색일 뿐입니다. 나무처럼 보입니다입니다. 하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와서 보면 그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위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위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와서 보면 비로소 스테인드 글라스의 천연 색깔들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더 주목해서 봤더니 세세한 것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아마 지금 계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막 뭐가 보이실지도 몰라요. 위치입니다, 위치. 제가 주일 오후 2시 예배, 오후 예배 꼭 좀 드리십시오, 이 말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자율입니다, 예배는. 그러나 초동교회 스테인드 글라스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은 주일 오후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이쪽 벽에 있는 십자가가 우리 교회 옆에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 오시는 분들마다 놀랍니다. 이 옆벽에 있는 십자가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면 이 십자가, 이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치고 나가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의 온갖 천연색이 저쪽 벽과 바닥으로 찬란하게 펼쳐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마틴 루터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메시지로 보이게 되는 것. 다시 말하지만 교회당 밖에서는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저기 교회가 있군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보입니다. 성령이 내리고 보혈이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서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사건이 사건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고난 속에서 유익이 보이고, 그 시련 속에서 인내가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신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 받고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때를 두고 일하십니까? 매일 매순간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나중에는 밝게 보이게 된 벳세다의 맹인처럼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고요, 영혼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내가 원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셨군요, 나를 정말 사랑하셨군요 라고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성령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 절 읽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모든 눈뜸, 마음의 눈뜸, 영혼의 눈뜸은 바로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26장 18절 혹시 자막 좀 열어주시겠어요? 26장 18절. 제가 여러분 설교를 지금 조금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눈을 뜨게 하여, 성령으로 눈뜨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던 지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은혜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어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인에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고, 마침내는 주님을 믿어 거룩하다고 하시는 사람들 속에 나도 한 조각을 얻게 해주시는 거를. 소아마비로 일평생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결국 부모님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여인은 그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한 다음부터 이 여인은 어디를 가든지 남편을 업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도합 30년 세월을 남편을 업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한 작가가 실화를,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생겨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은 하지만 여전히 그 부인은 남편을 등에 업고 다닙니다. 무거운 남편을 등에 업거나 부축해 주는 일은 항상 부인의 몫이었지만 그 부인의 얼굴에는 언제나 빛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 부인의 얼굴에는 언제나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삿포로에 사는 미야시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미야시라는 이름인데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니까 두 분 다 미야시죠. 그런데 남편의 얼굴도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빛이 있습니다. 소아마비 남편은 목사입니다. 매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면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을 업고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매 주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사모님이 남편을 업고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 앞에 있는 의자에 앉혀드리고 터벅터벅 강단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매주일 교인들은 설교도 듣지 않았지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매주일 만나잖아요. 그 매주일 반복되고 있는 일 속에서도 사모님이 목사님을 등에 업고 강단에 올라가는 장면을 매주일 보는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설교 듣지 않아도 될 만큼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스토리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지요. 교회는이라고 썼는데, 교회는 미야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이 두 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를 보곤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덧붙였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흐릿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다음에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로만 본다면 장애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얼굴을 가진 부부의 이야기요,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네 분의 이야기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그분을 보는데 교인들은 매주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장면, 드러난 사건과 그 사실을 넘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뜻과 의미와 또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은혜까지 온 교인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지금도 여기 계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서 지금도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 소개를 한 번 더 전진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두 번째 하나님 소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조명해 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속의 완결판,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완결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가 내 속으로 꽉 채워 들어와서 비로소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성령 받은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매일 매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힘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살이 가운데에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오,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도 깊이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성령의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